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심이요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21장 17절로 34절의 말씀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입니다. 소발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면서 욥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말씀이 어제 1절로 16절에 이어서 오늘 17절에서 34절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욥은 이 대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악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그의 삶 속에 많은 재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주장하는 아주 공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체가 욥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욥이 말하고 주장하는 바는 그 말이 맞겠지만, 즉 죄인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내셔서 그들 안에 많은 재난과 또 시련과 역경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다. 또 동시에 반대로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죄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욥의 반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이러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이 본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자,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종종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본문이 너무 많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또 욥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함께 보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몇 번이냐, 즉 악인의 등불,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삶에서의 하나님 비추어 주신 등불, 즉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형통의 삶, 성공하며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이 뭐 도대체 꺼지기나 하는가? 악인의 등불은, 악인들의 삶은 늘 형통하니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냐? 악인들은 그 등불이 꺼지지도 않고 활활 타오르는 환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도 닥치지 않더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욥의 주장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도대체 그게 몇 번이냐?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등불도 꺼지지 않고 재앙도 닥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더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의문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 문장 끝에 의문 부호를 붙여둡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그 의미를 되새긴 번역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거 너희들 본 적 있냐? 악한 자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쳐도 그들은 뭐 건불처럼 또 겨처럼 날아다니고 그저 막 흩어지고 이런 것도 없더라. 욥은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욥은 너희들 한번 주변을 돌아봐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의 등불이 도대체 몇 번이나 꺼지더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그들을 참 고통 가운데 내몰기나 하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바람 앞에서 건불처럼 날아가는 악한 자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들이 겨처럼 그냥 날아가는 그런 일도 별로 본 적이 없다. 욥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19절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자,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죄를 깨닫는다. 세번역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이렇게 너희들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죄 지은 사람이 그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한 그래야만 그가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욥의 10자식이 죽은 것도
욥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10자녀도 죽은 게 아니냐, 또 그들 자신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거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이 반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다라고 너희들 말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것은 그 자신에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욥의 친구들의 그런 모든 그동안의 논리를 반박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20절 말씀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이 20절 말씀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 악인이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결국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도 자기가 마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1절의 말씀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자, 이 21절의 말씀도 세번역은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하여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은 달수가 다하면 그저 살아가야 할 그 달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하게 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으면 자기 집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관계하고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 그러니 이 죄인들에게,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일 텐데, 그런데 돌아보니 악한 자들은 그저 폭풍 가운데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바람처럼 건불처럼 바람 앞에서도 흩날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견고하게 살더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해야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일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욥기의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신정론이라 하는데, 욥기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악한 자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들에게는 재난도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정의가 있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답변 속에서 이제 그는 고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여기 22절의 말씀에서 이제 욥이 이 친구들과의 계속된 이 반박과 대화를 통해서 욥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22절에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여기서 높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높은 자들은
그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아주 지위가 높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 남부럽지 않게 다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이 사탄, 마귀라고 불려지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사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 가운데 그 높은 자들, 바로 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타락한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욥의 발견이 됩니다. 욥은 이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의 천사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든 높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런데 과연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훈수들 자가 누가 있겠나? 라고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결국 이 말에서 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게, 악한 자들에게는 재난도 없이 등불이 꺼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냐?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욥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만, 여기서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욥기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다스림으로 모든 이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의 지식을 가르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때에도 기운이 가득해가지고 죽을 때에도 그렇게 고통함 없이 있다가 죽고, 또 안전하게 잘 편안하게 지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또 그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도 건강하고 또 물질도 아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다. 자, 여기 지금 23절 그리고 24절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욥이 세상의 이 죄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23절과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무런 불편함도 어려움도 없이 넉넉하게 인생 살다가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25절에 반대로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 행복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왜 이런가? 라고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다가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행복은 거리가 멀고 그러다가 죽는다. 그런데 이제 욥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더라.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문제없이 풍성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나, 고통 가운데서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로 똑같이 이들 모두가 다 흙 속에 눕더라. 그렇게 흙 속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 위에 구더기들이 덮일 만큼 시신은 썩기 마련이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26절을 통해서 욥은 그 인생이라 함이 유한하고 인생의 삶이 참 덧없음을 말하는, 마치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그런 마음을 이 26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제 친구들에게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속셈도 내가 다 읽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욥이 어떻게 재난을 당했는지, 욥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심사로 왔다는 것을 욥이 꿰뚫어 보고 그들의 속셈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즉, 이 친구들의 말은 귀인의 집, 또 악인의 살던 장막, 즉 잘 살던 사람들의 그 집이 어디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살던 그 장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욥이 한때는 귀인처럼 잘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악인이 받는 심판을 당하고 있으니 도대체 너가 어떻게 된 모양이냐 하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욥이 참으로 그 자기의 그 마음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즉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해봐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너희들은 어떠한 이야기든지 증거를 듣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29절의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길을 많이 다니면서 견문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들에게서 그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느냐? 그들에게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30절의 말씀에 이 30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가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30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래서 29절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들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들의 증거,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다할 것 없이 악한 자들이 남아있더라. 그렇게 많은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두고 물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욥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남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까닭은 그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난을 당한다. 욥이 재난당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셔도 그 재난의 날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남겨둔 바가 되었다. 그래서 재난 가운데서도 악인은 남아있게 된다.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남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죄다할 것 없이 악한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즉 그 악한 자들을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더라.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징벌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더 잘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자, 이 악한 자들이 무덤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 무덤까지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준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리고 그 사람의 그 죽음을 계속 그들이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33절에 그 악한 자들은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골짜기에 흙덩이가 달다. 아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조차도 달갑게 여기는, 아주 즐겁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자의 뒤를 뒤따르면서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본받아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앞에 갔다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의 앞에도 악한 자들이 있었고, 이 악한 자가 살다가 이렇게 흙덩이에 무덤으로 내려가도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 뒤에도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뒤따르면서 악을 이어가더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악한 자들은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32절, 3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4절에서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들 아무리 나를 그저 위로한답시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다 헛될 뿐이다. 너희들은 모든 죄인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반대다, 반대. 악한 자들은 오히려 그 재난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그저 재앙의 날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죽고 나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켜줄 만큼 그 악한 자가 죽고 나도 뒤를 이어서 뒤따르는 본받는 자들이 못된 것을 계속해서 본받는 그런 세상이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다 니들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욥이
이 지금 17절로 34절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이 이야기하는 바가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재난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겹겹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같이 보여집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인가? 왜 그 고통을 그대로 허락하고 나비로 두시는가?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 그들에 대해서 재난을 내려서 심판하시지 왜 그들은 내버려 둔 채로 이 선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이토록 아픈 고난이 겹겹이 쌓이는가?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괴로운 마음의 의구심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마음에 뼈저리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욥기에서 계속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세상이 그러한 때에도 욥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계속 붙듭니다. 친구들과의 대답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지만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막 불평을 쏟아내듯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2절의 말씀이 오늘 이 21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많고 괴로움 많은 인생이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더욱더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 믿음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악인들은 형통하게 잘 사나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는 고난 앞에서 한숨과 탄식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 많은 인생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삶의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